주님의 그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님을 이제 놓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죽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칭송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다면 이제 뭡니까?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극구 그 한마디를 합니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칭송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이들이 이제 고발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모반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는데 우리에는 왕이 가이사 한 사람, 황제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이 황제에게 불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제 핵심을 찌르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제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드디어 십자가형을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가시는데 여러 채찍을 워낙 많이 맞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갈 수가 없어서 자꾸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이르러 거기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려고 했어요. 몰약은 약간 그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거절하시는데 나중에 신포도주는 마십니다. 신포도주는 그 마취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나에게 초를 나에게 먹였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포도주 초를 예수님이 해면에 이렇게 붙여서 줄 때 십자가에서 드시고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마취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서는 예수님의 옷을 이제 나눠 가지고 제비 뽑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달려 있는 그곳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헐면은 사흘 만에 짓겠다고는 너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3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희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야지. 그래야지 너를 믿을 수 있지. 너도 못 구하는 너가 무슨 구원자냐? 너가 무슨 메시아냐? 너가 무슨 그리스도냐? 하면서 힐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메시아는 낙이 타고 입성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건장한 말을 타고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아주 무기를 들고 통과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세상 왕인 거예요. 세상 왕. 그래서 그런 왕이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은 그런 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여전히 그런 왕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왕의 모습이면 당연히 이 십자가를 철폐하고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다 멸하고 그리고는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너무 웃긴다는 거죠. 병자는 고쳤지만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저거 있는 저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의 조롱하는 사방에 다 조롱을 해요. 지나가던 사람도 조롱하고 밑에 있는 대제사장과 무리들도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면 뛰어내려오라 그러죠. 옆에 있는 강도도 막 조롱하죠. 사방에 다 조롱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보다 정작 정말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힘든 일.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이 그냥 달리신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지금 단절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토록 하나이신 분이에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는다고요. 물론 각각 구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나뉘지 않는 삼위일체의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때만큼은 성부와 성자가 분리돼요. 다시 말해서 징벌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징벌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그의 아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뭐냐 하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거기는 영원토록 아버지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지옥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오로지 어둠과 진노와 징벌만 있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 아담 이후의 모든 죄를 이 예수에게 쏟아붓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영원토록 계시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분리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된 거예요. 죄인의 대표. 죄인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인의 대표가 예수님이라니까요. 제2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가 단절됐다. 단절.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자,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갈라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왜 버립니까? 왜 버리죠? 지금은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사람들 올라오지 마라 그랬죠. 왜냐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충돌하셔서. 왜냐 죄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올라오지 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은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쏟아붓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계시지 않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외침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절망이에요. 절망. 무슨 이해되시죠? 그냥 자녀가 아버지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그 이야기라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쏟아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저희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신 우리 육체의 형벌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그 충돌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전혀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가 없어요. 엄청난 진노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를 그분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깜깜한, 여러분 이제 지옥 가시면 알겠지만 정말 절망인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겠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고난이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금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계신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강도 두 명이 좌우편에 달렸는데 강도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몇 시에 달리셨냐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 12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려 계셨는데, 예? 예수님이 그렇게 금방 숨지시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 강도들은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다리를 꺾어야 돼. 뼈를 꺾어서 죽였잖아요. 나중에 안식일을 또 안식일 또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무게감과 그 엄청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일찍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고 나의 형벌을 대신 당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집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여기서 큰 소리가 뭘까? 아마 이 구절일 것 같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숨지신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고. 예. 자, 그래서 이런 고통으로 예수님이 숨지시고 이제 고통을 당하시자 예수님이 이제 그 생명이 끊어졌죠. 끊어지고 나자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면 우리 38절 함께 있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가 뭘로 돼 있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엄청 두꺼운 것으로 돼 있어요. 사람 손으로 찢을 수 없어요. 근데 휘장이 딱 막혔는데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옛날에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가면 죽어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것도 방울 달고 들어갑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가 쫙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모든 형벌을 어떻게 하셨다? 감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영인 장로님이 10억의 빚을 졌는데 내가 갚아줬어요. 그럼 백 장로님은 빚 갚을 필요 없죠. 빚쟁이와 화목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가 속죄가 완성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잖아요. 누구나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예전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 문제가 예수님이 대신 희생과 예수님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잘 묵상하고 그가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이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고 앞으로도 이틀을 더 있어야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비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백부장은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탈리아 부대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12시부터는 해가 어두워져요.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가 고난받는데 태양이 빛을 잃어요. 그리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가 외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27장을 한번 펴볼게요. 마가복음 27장. 마가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갈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 이뤘다고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서 찢어지고 우리는 지금 그냥 읽기만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막 비가 억수로 내린다든지 번개가 치면 막 두렵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마 그런 이 사람이 느끼기에 그 현상이 정말로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면서 뭐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자기가 예수의 옆구리를 찔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15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다시 돌아오셔서 40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여자애들이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요한만 옆에 있고요. 여기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여기 뭐 야고보,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숨지시기까지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예수님을 안치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나서 가장 예수님의 무덤을 먼저 찾아간 사람도 바로 이 여인들이죠. 아멘.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도 이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까?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도 주님을 만날 거예요. 이 여인들이 만난 것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반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송함을 받은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이 고난과 이 죄의 지옥의 그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주님은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일을 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주를 쾅쾅 하면서 마지막 날에 말이죠. 이렇게 무서운 현상이 일어날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백부장처럼 그때 가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행이죠. 이분은 지금이라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갖고 막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진동하시며 나타나실 때 그때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쾅 닫히자 그때서 진짜 비가 오네 이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오늘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셔서 주님 오실 날에 가장 먼저 가장 기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치신 이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너를 버린 것은 너에게 너는 고통을 당하지만 너를 통해서 이 여기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선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결단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충돌하시며 그에게 정의와 공의로 그를 벌하시며 지옥에 있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그와 같은 곳에서 얼마나 고통하셨을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루만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 여인들처럼 마지막까지 주 옆에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